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찬양을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부르게 됐는데 PPT를 담당하는 청년이 실수로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쳐야 하는데 마음 띄고 이상한 자를 이렇게 친 거예요. 처음에는 오타가 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아유 그래 내 마음이 이상하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도 치유하시지만 마음이 이상한 자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는 내가 마음이 이상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내 마음의 문제도 어려움도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맥주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는 긴 겨울이 지난 후에 얻게 되는 첫 소득이고 앞으로 거두게 될 수확의 보증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내 힘과 능력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들은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과거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에는 6월 말이면 보리 수확을 마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굶주림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신 것과 긴 궁핍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첫 주일에 감사 절기를 지켜온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보리를 거둔다는 의미를 담은 이 맥추라는 용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농경사회를 살지 않는 우리는 보리 수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에 성도님들 중에서는 굳이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혹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맥추 감사절을 오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이 절기의 본질이 보리를 수확한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맥추절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 나와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단순히 기뻐하면서 나의 수고를 뿌듯해하고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나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은혜의 결과임을 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저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시점에서 내 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놓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맥추 감사절이 저에게 없다면 저는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또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삶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사실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감사한지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기가 의미가 있는 거고, 때로는 생일을 축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결혼 기념일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저희 아들에게 내일이 맥주 감사절이니까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꼭 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해야 한다 했더니 그러면 얼마를 헌금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양심껏 해라.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니 그러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좀 정해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그럼 중학생 수준에 맞는 헌금을 해라. 얼마 하면 좋겠다 했더니 알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에게 헌금도 중요한데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그 헌금 봉투 있지, 거기다가 감사 제목을 적는 거야. 감사 제목을 적어. 근데 뭘 적냐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거를 적어. 그랬더니 저한테 이거 적으면 혹시 누가 읽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읽고 교회 시스템상 누가 읽을 수도 없어. 근데 제가 그냥 작은 소리로 혹시 어쩌면 담임 목사가 읽을 수도 있는데 했더니 아빠가 담임 목사 아니냐고. 그럼 아빠가 내 감사 제목을 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네가 가족이랑 읽는 게 아니라 아빠가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로서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읽는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안 적는다고 했다가 또 자려고 누웠는데 꼭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와서 여기 꼭 적어야 되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적어놓고 책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적어놓고서는 봉투를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열어봤더니, 딱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제가 아들한테 제시한 헌금보다 5배를 넣은 거예요. 5배. 그럼 자기도 이게 자신감이 있는지 숫자를 엄청 크게 써놨어요. 자기의 이 헌금의 액수를. 그래서 얘가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그리고는 3가지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첫 번째, 가족과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 제목을 읽고 나오면서 근데 제가 실수로 그걸 다시 뒤집어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혹시 누가 읽었냐고 지금 저희 아들이 난리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 중학생 아들이 언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책상에 앉아서 볼펜으로 자기 감사의 제목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 맥주 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또 추수 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나아가 하반기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주 감사절이 좋습니다. 성도님들은 지난 6개월의 시간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생각한다라는 뜻의 think와 감사한다라는 뜻의 thank가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합니다. think,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thank,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선물이었음을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이러한 생각, 이러한 기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각의 자리로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은 반드시 감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영적인 예배라는 표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를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이성과 지성,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별을 바탕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과 지성과 논리에 기반해서 분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 번의 눈물과 외침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이 진실한 예배로, 진실한 예배는 잃어버렸던 감사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회복된 감사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에스더서에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삶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섬김이 되고 사랑이 되고 나눔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감정을 잠시 흔들어 놓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성과 지성과 논리에 기반하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마음으로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와 찬양을 통해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 삶에서 표현하는 사람을 통해 영화로워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예배에서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책을 많이 쓰시는 다작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쓰신 영혼은 고요함을 좋아한다 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즐겁게 읽었는데, 목사님은 그 책에서 먼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고 권면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인생은 보물찾기와도 같다. 보물찾기처럼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임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는 영적인 눈을 가질 때 비로소 감사가 내 삶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강준민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감사하는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실 때에 내 눈이 열려지고 그 눈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속성 중에 하나는,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를 할수록 감사할 조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제목을 적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마치 우리가 유튜브나 인터넷을 할 때에 비유해 보자면 이 알고리즘 같은 것과 비슷해서 감사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내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계속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늘 보는 주제가 나에게 계속 뜨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계속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한 일과 원망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봐도 불평이 생기고 저 사람을 봐도 원망이 생기고 나를 볼 때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감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눈을 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하나 붙잡고 생각하다 보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렇게 감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게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본인 교회 부목사님과 관련된 간증이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 간증을 쭉 적어 놓으셔가지고 한 두세 페이지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세가 넘어서 첫 아이를 갖게 됐는데 6년 동안 아이를 갖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봄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새로운 생명을 만나보신 분들이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 부목사님에게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산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아직 마르지 않은 두 뺨에 눈물을 닦고 이 날을 절망의 날로 기억하지 않기 위해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감사의 날로 정하기 위해 감사 제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귀한 생명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 둘째, 자연 임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셋째,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신 것에 감사. 넷째,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아이에 대해 더 큰 기대와 확신을 품게 하심에 감사.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적다 보니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많아졌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이 목사님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이처럼 감사에는 우리의 삶과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자라나게 되어 있고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삶의 모습과 표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나 매너나 예의의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영적인 열매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열매가 늘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의 본문은 그와 같은 맥추절의 정신 또 감사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건망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은혜에 감사했는데 풍요로워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을 앞세우는 교만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요로운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풍요로움 때문에, 현재의 만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굶주릴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로워지니까 이 모든 일이 마치 내 능력과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실력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말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차원 더 나가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야, 그래도 이거 내가 다 잘한 거지, 내 능력이지, 내 실력이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026년 7월 현재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열매들을 내 땀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과 지혜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유사한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전보다 더 안정된 일상에서, 익숙한 삶의 반복 속에서, 조금 더 나은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으로 점점 더 무뎌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전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내 능력과 실력의 결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은 많아지고, 불평하다 보니까 원망도 많아지고, 계속해서 절망과 불평과 원망과 어둠만이 내 삶의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결실을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 눈앞에 보이는 열매, 너의 소유, 그 모든 거 사실 다 내 거니까 다 내놔라, 이런 말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표현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기억과 생각을 통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정말 제 진심의 마음인데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풍요한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재정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자녀들의 삶이 재정으로 인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풍요 속에서
감사는 점점점 희미해지는 삶이 아니라 풍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로 어려운 시간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광활하고 위험한 광야를 건너야 했고 불뱀과 전갈을 만날 때도 있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시면서 16절 후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라는 것은 마침내 가장 좋은 상태가 회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인생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온전하게, 가장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 지난 상반기를 보내시면서 내 손에 쥐어진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조금 미약했을지라도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아무런 결실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아무 결실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제목을 찾고 다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월드컵에 출전했던 이재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되기도 했죠. 마지막 남아공전에 왜 이재성을 출전시키지 않았느냐가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이 이재성 선수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월드컵을 마친 이후에 여러 선수들이 자신의 SNS에다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또 자신의 심경을 담아서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성 선수도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선수가 어떤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지 제가 짧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이 또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리. 그리고는 영어 문장을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God makes no mistakes and glory to God. 지금 나의 마음, 나의 현실, 나의 처지는 나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현실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있지만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시겠지만 어떤 처지에 있으시더라도 현수막에 적혀 있는 것처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채워주실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시고 남은 하반기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감사송이요. 몇 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어른들이 부르기엔 좀 유치한데 제가 가사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맥주감사절을 보내며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